11장의 1절에 이제 멸절로 시작해서 오늘 12절에 만세로 끝나네요. 만세는 영생인데요. 왕의 씨를 멸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원히 사는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멸절당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만세를 불러야겠습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첫째,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될 때에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와이프 여호세바는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씨를 지켰습니다. 이 부부는 이해하지 못할 결혼을 했고요. 이제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다윗 왕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혁명이고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반역을 지금 주도해요. 정말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속사의 인생은 이렇게 늘 도전을 해요. 사명의 인생으로 연결이 되어서 욕심이 없게 하시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야망이 있었다면 다 죽었는데 자신이나 왕의 딸인 공주인 자기 부인을 옹립할 수 있었죠. 근데 여호야다도 여호세바와 똑같이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갓난아기지만 여기에서 이 예수 씨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용기를 주시고 6년간 훈련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인을 매번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용하고 나가서 이 왕의 씨를 살린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여호야다도 시대가 악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사소하게 여긴 불신 결혼이 나비 효과가 돼요. 이제 예수 씨가 멸절하게 된 위기가 왔고 대제사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뜻대로 다 할 수 있었다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타락하더라고요. 인간이 100% 죄인이라서 이렇게 사방이 막힌 환경이 오히려 늙은 여호야다와 상처 많은 여호세바를 거룩하게 지켜주어서 내공이 쌓이게 되었어요. 여호야다는 이 6년을 티내지 않고 숨죽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관찰한 결과 드디어 사람을 분별해내는 영성을 얻게 되었어요. 아달랴가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는 이 이방인 용병 중에 가릿 사람 백부장들을 골라냈어요. 용병은 돈 많이 주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속사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 때 특수부대를 맡았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후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으로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는 엣바알의 딸이기 때문에 다윗을 몰라요. 그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부장 이상 고위장성들은 다 아달랴 편인데 그것은 그 아달랴 편에 섰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말을 안 섞어요. 그리고 이제 가릿 사람 백부장 말고 호위병의 백부장도 골라냈는데요. 그 호위병 5 백부장의 이름이 역대하 23장 1절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들이 여호야다와 같은 상급이라는 뜻으로 보는데요.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예, 이 거사를 치르는데 이 백부장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했다 그래요. 백부장들을 무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권위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숨죽이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그 교화소에 지체들의 눈빛으로 하나가 딱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들을 규합했는데 이 백부장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다 언급했어요. 예, 이름 없는 백부장 같지만은 이 10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됐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니까 예수 씨를 살리려는 이 무릎 꿇지 않는 그 백부장과 레위와 족장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왔어요. 그들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요아스 옥립에 참여한 호위병의 전체 숫자는 백부장이 5명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주목하지 않던 우리들 교회 평촌한 사람이 100명 정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5 백부장이 이 엄청난 왕의 만세, 이 개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숨어있던 6년 적용이 7년이 돼도 또 한 사람의 적용을 불러오고 그것이 살리는 것이 돼요. 우리도 꽤 목회 초석이 되어서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1000명, 5000명도 감당을 한다. 그 얘기가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요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건 사람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일, 이기적인 일 말고 이타적인 구원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그러면 일을 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나의 친구 1, 2, 3는 내가 이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데 같이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차 태워주고 그런 일이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이 지체인 거예요. 훗날에 예전에는 우리들 교회가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직분을 받았었는데 라는 말이 옛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해요.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를 섬기겠다. 아합의 집이 아닌 다윗의 집을 택하겠다. 이런 충성서약을 한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야다와 백부장들 사이에 맺은 약속만 아니에요. 여호야다도 유다의 왕권이 다윗 왕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고요. 백부장도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여호야다와 백부장이 똑같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인 말씀 공동체가 위력적인 거예요. 이것이 여호야다의 야망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위해서 세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은 약속 중에 약속이에요. 특별한 약속이에요. 어기면 죽어야 하는 약속이에요. 목숨 걸고 맹세하는 약속이에요. 생명으로 묶이겠다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백부장이 다윗의 시인 요아스를 왕으로 섬기기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왕의 씨와 이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아달랴에 맞서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당리당략이 아니고 구속사의 복음으로 언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학정 밑에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의 교화소의 고난 가운데 눈빛만 봐도 한 명도 배신하지 않는 지체 공동체가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언약은 한쪽만 깨트려도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언약도 깨트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첫사람부터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하셨죠. 그 깨뜨려진 언약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생사를 함께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택자여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로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세례받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이 바로 결혼이에요. 세상은 결혼을 그저 현실적인 조건과 계산에 따라 잠깐 맺은 약속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이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도에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 명령을 준행하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땅에서 깨트리면 안 되는 그것으로 우리 결혼이라는 걸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힘들어도 이 언약을 지켜야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에서 지체가 생겼습니까? 아직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피해의식 속에 슬픕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할 언약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생기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떠나려고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러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결혼. 자, 왕의 만세.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6년의 그 삶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영성을, 그 사람 분별하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 분별이 안 돼서 여러분 안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궁과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야 합니다. 자, 5절부터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다 같이 주의하여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다 같이 주의하여 지키고. 세 번이나 이제 나오는데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내려요. 간단히 말하자면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출번 호위병들이 당번 교대를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부대 나가는 부대가 성전 통로들을 통제하고 어린 요아스 왕자를 확실하게 경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히 경호해야 하냐면 호위병 대여를 침범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죽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들으면 잔인해 배잖아요. 한마디로 주의하여 지키라가 5, 6, 7 세 번이나 나오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지금 왕궁 주인이 누구죠? 아달랴죠. 아달랴. 그런데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눈치 보며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아달랴가 나와서 요아스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때가 될 때까지는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보장돼야 되고. 예. 7절입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다 같이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번인 사람은 왕궁을 지키고 출번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번하는 사람은 휴무이기 때문에 이건 더욱 자발적인 섬김인 거죠. 이게 사실 다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의 씨는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잖아요.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도 다 아합의 집에 넘어갔고 남유다도 다 아합의 집을 따라간 암울한 상황이에요. 아합의 집 천하예요. 아합의 집 독재예요. 온 나라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씨가 멸절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달랴도 지키고 요아스도 지켜야 돼요. 사단도 지키고 예수씨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불씨를 불어일으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금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부터 지켜야 돼. 안 믿는 남편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돼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낙심이 되어 살기가 싫고 이혼하고 싶고, 그러니까 오늘은 나도 어디로 후를 떠나고 싶어. 나가서 카페 가서 커피나 마시고 여행 가고. 그런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어. 예, 나도 이제 나를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들어. 내가 그 좋은 피아노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13년간 날마다 내가 숨을 죽이고 문박 출입을 지금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멀리 멀리 가고파. 예. 그런데 내 고향이 없어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이 없어요. 여러분, 고향이 없는 게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아, 내가 그러면 어렸을 때 고향 좀 찾아가겠구만. 제가 참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라요. 예. 고향이 없어. 그리고 또 지난번처럼 이제 권사님처럼 나는 또 첫사랑도 없어가지고, 예, 만나러 갈 첫사랑이 없어.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 인생이 진짜 뭐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의 씨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씨가 다 말라버릴까봐 두려우면서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지키지 못하면 내 집에 아달랴가 꽥하잖아요. 예. 내 집에 아달랴가 누군지 또 모르죠. 예. 참 어려워. 예. 내가 잠시 소홀하면 꽥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모두를 지켜가야 해요. 세게 나가도 안 되고 약하게 나가도 안 되고. 그래도 나를 지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저 남편 지키고 나 지키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겠어. 그래도 뭘 너무 모르겠으면은 기도하다가 그저 오직 자녀 붙들고 우세요. 예. 지혜가 안 떠오르면 그저 가서 울고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의 눈물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구원 때문에 통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렇게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울려고 하면 그거 하나도 안 울어지는데, 말씀 전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다 못하겠으면 그냥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링컨이 날마다 울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 대통령도 부상 학생을 보고 그 우는 게 어떻게 가짜로 그렇게 울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대통령 얘기를 날마다 하냐 그러는데, 제가 목회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훗날, 예, 정말 훗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의 진짜 영혼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를 알으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예, 정말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면 그렇게 창피하고 그랬어. 그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그저 기억나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나마 말씀을 보는 게 그 엄마의 눈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뭘 잘나서 말씀을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결론에 애들 보고 울어라. 할 줄 모르면 그냥 울어라. 근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냥 싸나운 얼굴로 이세벨처럼 큐티해, 공부해, 네가 랄랄라 이런데 애들이 은혜를 못 받지. 그래서 사단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 예. 아합의 집 가치관과 바알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유혹을 어떻게 혼자서 주의하여 지킬 수가 있겠어요? 혼자 뿌리칠 수가 없죠. 그러니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픈해서 함께 눈을 부릅뜨고 주의하여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은 나 혼자 하지 못한,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반열을 침범하는 자를 이제 죽이고 왕의 출입에 시위를 하래요. 사단을 물리치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반역을 일으킬래도 아달랴가 24년 준비하고 맹공에서 왕위를 싹 빼앗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겠는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때마다 사단에게 물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물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달랴 때 꼼짝 못하고 참을 때가 있지만은 이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내 반열에 그 침범하는 자는 죽여야 해요. 우리 남편의 구원 때 내가 새벽 5시에 이렇게 전화를 걸려가면 그게 예의가 아니지 않겠냐. 장로님들이 둘이 있어도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걸 막을까 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 생각이 아닌 건 딱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주님 때문에 들러 엎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백부장이 세워졌다고 5명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하다 보니까 13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적인 모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애들 학부형 모임도 못 가고. 그러니까 친척이고 동창이고 할 수 없이 많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내 옆에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큐티 모임에 오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지체들을 붙여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사람이 더 붙여져서 선교회를 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까지 하게 된 것은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오고 가는데, 이 사명 때문에 산다면 나의 형통과 곤고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왕의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명을. 여호와의 집은 곧 예배의 자리예요. 멸절하게 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빼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잘 붙어 있도록 주의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잃으면 안 되고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외치는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예배 한 번만 나와보라는 권면이에요. 아무것도 지킬 게 남지 않았다고. 더 이상 뭘 어떻게 지키냐고 소리치는 그 영혼을 데려와야 할 자리는 여호와의 집,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아합의 집이 좋아서 열심히 따라가다가 결국 뒤통수 맞고 망해서 죽겠다고 하는 영혼이 돌아와야 할 집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예요. 다음 주 창립 기념 전도 축제가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영혼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표현하는 분보다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큐티인 한 권씩 슬쩍 주세요. 읽어보시라고. 여기 인생의 드라마들이 매일 나온다고. 참 별 인생 없는 것 같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최고인 것 같다고. 여러분의 이런 초청이 구원의 백부장이 되어서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중수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믿는 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안 믿는 배우자를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주의하여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는 어디예요?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고 초청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왕의 만세를 부르려면 그래서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6년을 지내니까 너무나 그냥 일꾼이 5명이 준비되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천국에 아버지까지 다 이름이 기록이 됐어. 여호야다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급이 똑같아. 그 사람들을 너무 존중하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목사의 권위로 뭐 하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네, 왕의 만세를 부르려면 이 언약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왕궁과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백부장들이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다같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백부장들이 이제 행할 일을 여호야다가 명령했어요. 이에 백부장들이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 그대로 행했다고 다시 반복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질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용기 있게 가서 했지만 일을 할 때는 여호야다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자면 다냐, 마을이면 다냐, 초원직이면 다냐, 이 말이 자꾸 나오면 지금 구원의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타이밍 있잖아요.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 여기에서 질서가 없으면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중구난방이 되면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구원의 일은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명령대로 질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관할하는 부대를 다 이끌고 여호야다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무기로 뭘 줬냐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줬어요. 다윗 왕은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적군의 무기를 전리품으로 얻었죠. 그리고 그거를 기념물로 성전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원래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있었는데요. 그거 좋으니까 애굽왕 시삭에게 미리 다 뺏겼어요. 근데 다윗의 방패는 이제 녹도 쓸고 이랬지만 이 다윗에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보물을 백부장들에게 준 거는 이게 반역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이다. 다윗 왕조 중수를 위한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 백부장들은 딱딱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인본적인 못 알아듣죠. 또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 실수와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자기 고난, 부인 고난, 자식 고난을 골고루 당했는데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자식이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자기도 남의 여자 뺏어보고 살인에 거짓말 다 해보고 또 자식이 반역하고 부하가 배반하고 아들도 하나둘도 아니고 둘이나 그냥 이 왕을 하겠다고 반역을 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 일을 당하는 그 15광야를 건넌 다윗의 방패에 그걸 주었어요. 나도 무기로 이 왕의 씨를 살리려면 내 아픈 경험으로 훈련된 것들을 때가 되면 이렇게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자녀 고난 당한 곳으로 가서 다 무찔러야 돼.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다윗의 창과 방패를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창과 방패를 손에 잡고 백부장과 부대가 한 일은요, 사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서 요아스를 호위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 요아스가 예수시잖아요.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요, 돈과 지위와 건강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잘 지켜야 하지만 그런 가치는 수단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될 수단이지, 그거를 목적처럼 따라가는 게 바로 바알 숭배의 죄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시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율법책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리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저 새로운 데 자꾸 눈이 가요.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 생각만 해도 지금 마음이 설레는 게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라던 자리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은 막상 거기에 서면 금세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세상의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또 떠나고 싶어서 들썩들썩 합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악이에요. 우리가 부를 영원한 만세는 이런 새롭고 자극적인 데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승리, 진짜 만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내 자리에서 잘 서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내 자리에 잘 서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교회처럼 섬기며 내게 맡기시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것을 명령대로 행하며 잘 통과하면 이제 진짜 왕이 등장해서 아달랴의 통치를 끝낼 다윗의 씨 요시야가 세워집니다.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바알을 죽이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게 되는 왕관입니다. 왕관을요, 예전 번역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예, 승리자를 세상과 구별해지는 징표예요. 승리의 면류관, 주님 우리의 머리에 직접 씌워주실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듯 했지만 요아스가 왕으로 옥립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자녀가 끊어질 듯 해도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어요. 예, 근데 나는 되는 게 없다. 예, 우리 애들은 소망이 없어. 그게 육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자식의 면류관이 없어요. 모세도 없고 바울도 없고 링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자녀가 세계적으로 주렁주렁 날렸잖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수고를 하고도 눈에 보이는 자식 열매를 안 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많아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자고요.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많은 면류관을 씌우자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어갑시다. 죽어지고 해석 잘하여서 힘든 사건에서 왕의 만세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서 만날 모든 성도들이 왕의 만세, 하나님의 만세를 불러줄 겁니다. 만세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만세를 바랐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만세, 천세는커녕 100세도 살기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왕관을 써도 만세를 바라도 15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은 영생의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제 함께 천국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서서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에 쥐고 휘두르는 창과 방패는 무엇이에요? 오늘부터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기도와 회개를 잡고 내 자리에 잘 서 있겠다고. 예. 약속합니까? 내 자리에 다 잘 서 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록해 준대요. 천국 생명책에. 놀랍죠? 오늘은 제가 안 된 얘기를 좀 하나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우리들 교회 개척 때 우리나라 최고의 신대원을 수석 졸업하고 책을 200권인가 쓰고 번역을 하고 학생회장까지 한 목사님이 늘 데모를 하다가 기간 목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참 우리들 교회 영광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얼마 나눔도 잘하시는지 내가 술을 총각 때부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했는데 못 끊었다. 정말 이 산당을 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은혜를 끼치신 데다가 얼굴도 잘생기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니까 전교인 수련회 때는 그냥 모자를 거꾸로 쓰고 아파트를 그냥 열창을 해요.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청년부를 잠시 이제 맡겨드렸어요. 예. 아니 우리가 저기 사역자도 없는데 굴러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똑똑한 이분이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좋아하시는데도 설교를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분의 그 이데올로기가 꽉 자리죠. 이상한 설교를 하시니까 이 똑똑한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냥 해준다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놓게 하고, 예, 그러고도 또 양육을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들 교회에서 목장도 다 가셨어요. 3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같이 가고자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전히 본인은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 시스템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예,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 뭐 동네도 저 봉천동이겠다. 우리들 교회 교인들 다 갈 것 같아가지고 카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예, 저 부모님이 해준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카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제 망하셨죠. 예. 겉모습은 완벽하신데요. 그렇게 해서 또 이러다가 동기 목사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또 이분이 질서 순종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워낙 인기가 있어요. 예, 그냥 그리고 이분이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또 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말하기를 남편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성령만 없으시다고 지금. 그래서 결국 돌아서 다시 평신도로 우리들 교회를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진짜 20년 동안 민주화, 노조, 줄기차게 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질 못하세요. 우리들 교회 오셨다고 모두 변화된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20년을 이렇게 안 변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다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20년 동안 나를 좋아해요. 예, 이게 보통이 안 들리면 다 나를 미워하고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주 강적이야. 좋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 목장에 들어가고 계세요. 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이분이 회개할 줄은 모르겠는데 제발 좀 회개해서 다음 주에 간증 좀 하기를 예, 저 정말 바래요. 예. 여전히 술을 못 끊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왕의 만세를 부르시라고
왜냐하면 난 이거 다 사모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달라 그랬어요. 예, 성령 받기를 한 달 전부터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연락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예, 왕의 만세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를 좋아하잖아요. 예, 자 말씀해줘요. 예, 왕의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언약을 이제 믿어야 해요. 6년의 숨 죽이는 삶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영성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 그 대단하지만 청년부를 맡기지 못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벌과 외모가 다가 아닌 거예요. 예, 왕궁과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예. 그리고 질서대로 명령대로 행해야지 주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씨를 멸절하지 않고 왕의 만세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20년을 지난 일을 생각할 때 나보다 너무나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춘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분별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목적이 목회 성공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에게 정말 그 호위병의 500부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내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 구원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정말 이렇게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 구원 때문에 왕의 씨를 멸절하지 않고 영생을 사는 왕의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면, 그리고 이제 서로 말씀으로 만났으니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지켜야 되는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인 이 질서대로 지켜야 되는 구원의 때가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고 그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지 않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영원 구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적을 놓고 갈 때 여러분들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